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크신 복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무엘상 15장 말씀 전체를 한번 우리가 조금씩은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보시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뭐가 먼저입니다? 순종. 뭐가? 순종. 자, 우리가 오늘 오전 말씀 때 들었던 그 말씀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오후 말씀도 들으시면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거의 한 통속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라면만 먹어도 든든하지만 라면에다가 밥만 먹으면 더 좋은 것처럼 오전 예배만 말씀만 들어도 큰 은혜가 있지만 오후 예배까지 말씀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이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오전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더니 나왔던 결과가 가정이 만들어졌고 또 그 가정이 목적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좀 귀엽잖아. 오후 예배는 좀 편하게 합시다. 뭐 하다고 뭐랬죠요?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래도 그렇게 비웃으면 안 되지.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은지가 꿈을 꿨는데 홍콩 가는 꿈을 몇 번 꿨대요. 지금 며칠째. 그것도 언니들하고 딱 중국 갔다 온 그 친구들, 그 멤버들끼리 홍콩 가는 꿈을 그렇게 꿨대요. 그랬더니 아라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시집 가는 꿈을 그렇게 꿨다고. 시집을 가서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꿈을 그렇게 꿨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집이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런 꿈을 꿀까. 그래요. 여행 가고 싶으니까 여행 꿈을 꾸고 또 시집 가고 싶으니까 시집 가는 꿈을 꾸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할 수 있는 꿈을 꾸길 바랍니다. 저는 예배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저께 저는 예배 드리려고 딱 예배를 하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은 우리 수완지구 저 강 밑에까지 설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왔는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서 땀 펄펄 흘리다가 그래서 꿈을 깼는데 저 혼자 했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보내주시는구나. 준비하라고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을 준비된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되고 좀 평안을 얻고 쉼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을 바로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것처럼 간절히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꿈에서라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꿈속에서도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불순종해가지고 쫓겨남을 통해서 가정이 만들어지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해서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린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도 예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 본문 말씀도 우리 노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와 아들, 너 며느리와 아들과 너와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가 어디에서 나와라? 방주에서 나와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기는 것과 나는 것과 모든 것도 다 나와서 이제 번성하고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아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에 만약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도 이 세상이 지금 무섭고 어이가 없고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 저 방주에서 안 나가랍니다 라고 해버렸다면 과연 이 세상은 지금 과연 존재하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였더니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노아가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부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였다면 예배는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림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우리가 모여서 지금. 주무십니까 지금? 눈 뜨고 주무세요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조집사님 예배를 왜 드려요 지금? 마누라 무서워서? 맞는 것도 진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해라? 예배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순종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이 예배인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정말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는 이들 때문에 어쩌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몸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사람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사람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꼭 벌받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순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보다 순종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도 뭐가 중요하고 순종이 중요하고 예배하면서 또 뭐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살 지금 가고 계십니다. 한 분, 두 분씩 지금. 자, 옆 사람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넘어지고 힘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평안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힘과 능력을 많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한데 우리 집이 지금 당장 밥도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이웃을 도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감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평안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하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상 말씀드리는 게 많은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성경을 왜 보지 못하느냐, 왜 잘 읽지 못하느냐 하며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읽다가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설교를 듣기 위함인 줄 아시기 원합니다. 성경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버린다면 목사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선 깨달아지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는 이유는 최소한 설교가 내 귀에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들려야 설교입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유창한 말, 아무리 고급스러운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듣고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힘없는 그냥 하나의 말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최소한의 성도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연구해란 말도 해본 적이 없고 성경을 보면서 이게 왜 쓰였는지 시대가 언제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는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는 부담감보다는 그냥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씩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로 말씀하실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점령하는데 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어떻게 해버려라? 어떻게 해버려라? 죽여버려라. 집사님이 사무엘상 읽으셨죠? 읽으시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집사님은 읽었고 앞에 있는 아라는 안 읽었으니까 지금 아라를 보니까 어떻게 해라? 항상 이렇게 아라는 밑에 이렇게 여기다가 아라 찾아보면 읽으시니까 어떻게 해라? 죽여버려라. 딱 이 들린다. 설교가 더 재밌다는 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설교를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하나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 이유가 지금 당장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 출애굽 광야에 생활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너무 전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울아, 네가 아말렉을 가서 점령하고 다 죽여버리라.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인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적인 일이라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 육적인 일, 나의 육체를 상하게 하고 나의 이익을 반하게 해서 하나님 저자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니가 나의 것 하나 훔쳐먹었다고 하나님 우리 언니를 벌하시어 3, 4대를 저주로 망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데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승리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잠잠히 그저 기다린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사울이 가서 무찌를 때에 그때 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겐 사람. 이 겐 사람은 또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다른 족속인데 겐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겐 사람은 구별하여서 너희는 구원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아말렉과 떨어져라. 여기서도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로 순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겐 사람에게 가서 사울이 야, 겐 사람아, 너 떠나가라. 은지야, 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너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겐 사람이 예 하고 떠나갔더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안 떠나. 네가 뭔데 나에게 명령하냐? 나는 순종 안 해 라고 해버렸다면 이 사람들은 아말렉과 함께 죽는다는 겁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을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양의 피를 어디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성경을 읽으시니까 들리잖아요. 얼마나 재밌어요. 문설주에 발라라. 그런데 이거를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바른 사람은 천사가 지나가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발라라 해도 안 바른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발라라고 해도 안 바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바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그랬을까요? 아말렉 사람과 겐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겐 사람에게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뭔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피해 보는 것 같지만 지금 개인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함께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에서 밭을 일구고 논을 일구고 많은 생활 터전을 잡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울이 떠나가라고 할 때에 개인 족속은 순종해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사울이 이겼겠죠. 누가 이겼다고요? 사울이 이겼습니다. 사울이 이겼는데 사울이 눈을 들어보니 아말렉 족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이뻤고 짐승들은 살이 쪘고 그의 토양에 나는 소산물은 먹음직스럽고 달콤하고 향기가 있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살아있는 모든 것, 짐승들이고 가축이고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아이고 노인이고 모두를 죽여라고 했는데 사울이 눈을 들어 그곳을 바라보니 자기의 육신으로 바라보니 그것을 버리기에는 너무너무나 아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그가 버리지 않습니다. 7절 말씀, 8절 말씀, 9절 말씀 쭉 보시면은 9절 말씀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 잘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지금 여기 어디 구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남겨놓았다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다시 가게 하셔서 사울을 꾸지릅니다. 사울아,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느냐 하고 하였더니 사울이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내가 좋은 것을 구별하여 가져왔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금방 전도 보셨잖아요. 9절 말씀에 어디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놓고 뒤에는 사울은 핑계친다는 거예요. 사울은 항상 핑계대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한 번도 사울은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바로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매 맞기 전에 더 크게 매 맞기 전에 잘하자. 저희 아들 희찬이는 매를 잘 맞지 않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매를 들기 전에 손이 발이 빌기 시작하는 아이예요. 딱 잘못해서 매 딱 소리만 하면 그때부터 빌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를 어떻게 때리겠습니까? 잘못했다고 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거든. 혹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오늘 순종하지 못하였음이 드러난다면 내가 하나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돈 벌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 키워야 되잖아요. 나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는 것에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새 시작할 때 말씀을 뽑고 말씀을 읽읍시다라고 했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저는 진짜 솔직한 얘기지만 조슬기 집사님, 김재철 집사님, 이명남 집사님이 다 읽으실 거라고는 진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중간쯤만 읽으셔도 참 이게 복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통화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조슬기 집사님은 화장실에 전화를 받고 내가 조금만 하면 다 읽으니까 카톡 보내줄게. 다 읽었어. 걱정하지 마. 라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너무나 감사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것이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여서 예배합시다 하면 어떤 핑계든 이런 것 저런 것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이시기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읽읍시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힘들어요. 일도 해야 되고 통닭도 튀겨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의 말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말을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이지,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를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지금 부모를 업어다가 갖다 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쁘게 하는 것이라. 누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믿는 우리들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내하고 다툴 때에 이렇게 자주 됩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는 만났던 게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그냥 잘 지내다가 조금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상대방이 듣기에는 가르친대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입장에서 뭐 하지마, 이거는 잘못됐고 이거는 어떻게 틀렸고 이거는 저떻게 틀렸고 하면 저희 아내 애기 엄마는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도 학생인 줄 알아? 내가 언제까지 학생이라만 보여? 그리고 또 하면 내가 내 말 들어 하면 왜 내가 자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우리 아빠야?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언제까지 나를 가르칠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내 아빠냐,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엄마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성들을 비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비하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강조사님은 남자니까 여자한테만 그렇게 하고 남자에게 어깨에 힘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구만. 집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얘기 와가지고 아무 죄 없는 우리들한테만 뭐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를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결혼식 할 때 보면 그 아내의 아버지가 손을 잡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남자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지금까지는 내가 이 여자를 보호하고 지켜오고 있었지만 이제 이 손을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대할 때에, 물론 요즘 남편들을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도 안 좋나 보네. 대답해봐요. 그 안에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남편들이 얼마나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우리 아버지들도 좀 그렇지만 우리 할아버지들 한번 보세요. 집에 오면 손에 물 하나 묻혔습니까? 그렇다고 할아버지들이 뭐 일을 했습니까? 그냥 뒷좀 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동네 마슬이나 한번 쭉 갔다가 집에 오면 할머니들은 아침부터 해가 지는 그때까지 쌩 빠지게 일해서 열심히 밥상 차려 놓으면 할아버지들은 반찬 없다고 밥상에 엎고 있고, 그런 할머니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주 행복한 세상에 살고 있다. 퇴근해서 남편이 그래 설거지는 잘 안 해줘도 식기세척기에는 넣어주고, 발 주물이라면 발도 주물러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좋아요, 이 시간이. 이게 하나 시키고 2개 시키고 3개까지 시키면 됐다는 거예요. 그럼 3개까지 시켰으면 됐지. 왜 4개 시키고 5개 시키고 6개를 시키냐. 여기서 이제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내들을 보시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항상 비교합니다. 다른 집 남편은 이렇다더라. 어떤 집 남편은 이렇다더라. 뭐 어떤 집 가면 남편은 이렇게 해준다더라. 그럼 비교하지 말고 남편을 누구 섬기듯이 아버지 섬기듯이 섬기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아내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호하고 품어주고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가정의 모습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가정,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인 줄 믿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정말 가서서 남편을 섬길 때에 아버지 대하듯이 섬겨보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곰이 되지 말고 여우가 되어라. 저는 그 말도 안 맞다고 생각해요. 곰도 되지 말고 여우도 되지 말고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 왜 동물이 되려고 하십니까? 사람이 되어서 말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들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어 목을 잡고 물을 먹이셨다는 말씀은 어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풀을 뜯고 물을 먹는 것은 그 양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양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가운데 실만한 물가로 많은 것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는 사는 성도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한 성도에게만 귓속말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말씀을 듣고 잘했다 그래 잘하네 안녕 하고 가고 잊어먹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나와 상관이 없는 복이 되느냐, 그것은 누가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은 이럽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핑계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잘못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는 사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합니다. 처음에 잘못했다 했으면 참 좋을 건데 왜 맞고 나서 이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버리십니다. 꼭 기억할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말씀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거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보세요. 학생이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하루 이틀은 숨길 수 있습니다. 이쪽에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그런데 집에 성적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나요? 집에 성적표를 놓은 가운데 숨겨놓고 학교 가 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저는 잘합니다. 혹시 들킬까? 그걸 보게 되면 어쩔까? 그 두근두근 마음이 더 나를 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는 그 성적표가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대 맞을 거 150대 맞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였다면 돌아서서 순종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평안의 복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